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3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끔찍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만일 호세아서가 13장으로만 끝났다면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다시 회복의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먼저 이스라엘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1절 하반부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사망 선고를 받은 이유는 불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함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더 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불의함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죠.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것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생각하십시오.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돌이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소화시킨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소화시킨 삶의 아픈 흔적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 회복의 마침표는 3절 하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넘어진 스스로를 한심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회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내가 치료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징계와 형벌의 문제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치료할 문제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병치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선은 판검사와 같지 않으시고 의사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치료해서 살려보겠다는 의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멀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 또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늘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셨습니까? 죄라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치료할 사람으로 보십니다. 죄라는 병으로 또 한숨 짓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내 형편과 상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하나님께서 고치시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형편과 삶의 근황들을 보면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